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풀어주시옵고, 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식탁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만나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다스리십니다. 식탁에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고 다스리신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말씀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곧 만나는요, 사람의 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인 거죠. 그럼 16장 4절 말씀,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곧 이 양식은 땅에 있지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에 용도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이 양식은 시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는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곧 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존의 비결은 떡에 달렸지, 양식에 달렸지. 그래서 떡을 먹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월급을 받아야지, 취업을 해야지, 사업이 잘 돼야지,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떡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 그 생명은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보존되는 원리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교훈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3번 혹은 4번 밥을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으로 차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할 힘과 능력과 또 그 자리를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수고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우리가 차린 것이지만 그 식탁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식탁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생존은 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루에 3번씩이나 삼시세끼, 그죠? 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3번 식탁을 대할 때마다 떡만 먹지 마시고 그 식탁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만나 안에 담아 놓으신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은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자고 배교자고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영생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의 수고에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만나는요, 시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면요, 그들에게 양식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을 막 안 듣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 밥 없는 줄 알아. 밥 먹지 마. 필살기가 있죠, 그죠? 엄마들에게. 밥 먹지 마. 물론 영원히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밥 먹지 마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단 하루도 그 양식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왔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몸은 그걸 거스려 살지 않습니까? 삶은 그것을 떠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요, 시험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계속 시험의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곧 탈락한 자들에게 제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시험 잘 못 치면요, 제시의 기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 졸업할 때 그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다 새로 칩니다. 그래야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고사가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치는 과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다 이제 못 쳐서 자꾸 탈락하게 된다. 그때 교수님들이 은혜를 베풉니다. 제시를 주고, 삼시를 주시고, 4번까지 시험 치게 하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므로 그들에게 다시 시험 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며 거역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노라. 오늘 너희의 밥상에 이 양식이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거스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시험의 양식이고 회복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 성찬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야말로 실패한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밥상이고 회복의 밥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교회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기 바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주님의 식탁, 교회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위하여 살며 이제 다시는 자기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상을 받을 때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만나 주십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고 대대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 사람.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억은요, 출애굽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곧 출애굽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증거판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거판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돌판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언약궤 안에 증거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라는 것은요, 만나를 언약궤 안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만나와 언약의 돌판이 나란히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만나와 증거의 말씀을 함께 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불리는데요, 속죄소라는 말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시은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기서 보좌로 좌정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곧 그 언약궤 안에 증거의 돌판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또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며 바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은 만나를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만나를 그 만남의 장소에 넣어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식탁에서 먹는 것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교제의 방편이 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먹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식사를 통해서 만나고 식사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식사의 자리에서 너와 만나고 너와 교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식탁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겠을까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에 범죄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성소 안에 감추어 두신 겁니다. 숨겨 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실체는 지성소 안에 있지만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16장 7절 말씀, 7절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아침이면 하나님 주신 만나가 들에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만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만나라는 방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봅시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거기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하기에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여지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나가 그저 단순한 생존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적인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나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의 효용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곧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은 감히 볼 수 없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진짜 만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며 내가 진짜 만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이 진짜 만나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48절에서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만나만 먹을 줄 알았지 그 만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존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곧 그들은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떡을 먹으면서도 비루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떡을 먹으면서도 이 땅의 삶에 천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양식을 먹었지만 영생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인생의 잘됨과 형통과 번영입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넘어가고 하니까 내가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좀 이거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구나, 혹은 내가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나는 뭐든지 하는 게 안 되나, 풀리는 게 없나, 그런 후회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겨우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양식,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시오.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사람의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자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인 죽임을 당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 땅에서는 결코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항상 의심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증거의 돌판과 만나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 했죠. 신약시대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 언약의 말씀과 성찬이 나란히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이 지성소입니다. 이 말씀의 강단이 지금 은혜의 방편이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식탁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증거의 돌판과 만나의 식탁을 나란히 놓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상에서 주의 성례를 거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이 빵이 찢어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이 잔을 부을 때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죽으심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걸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난 9년 전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9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신실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성찬으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떡을 나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일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며 또한 주님의 식탁도 단 한 번도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계속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기서 시행되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삼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셋째, 하나님은 식탁에서 다스리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교육의 장소인 동시에 다스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식탁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자기 백성들의 탐욕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부터 1년이 지났을 즈음 그들 중에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년 내내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는 거죠. 새로운 것 좀 먹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1년 내내 치킨 마요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리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쉽게 질리고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들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전염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전염이 됩니다.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더 잘 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싫어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애굽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며 그들은 거기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1년이 딱 지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삶을 싫어하고 도리어 구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놀러 가고 때 마음대로 놀러 가고 내 뜻대로 다 했는데, 산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예수 믿고 보니까 뭐 이렇게 규제가 많냐, 하지 말라는 게 많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싫어하고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삶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 생긴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엔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난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탁에서 바로 그 탐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안이 무엇인지 압니까?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치리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럼 이것은 교회의 치리와 직분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치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하며 더 가지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탐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그 탐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치리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그들로 우리의 죄를 교정하고 바로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치리는요, 성도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칠이라는 말은요, 제자 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 훈련은 좋아하면서, 제자 삼는 것은 좋아하면서 칠이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럼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바른 칠이 가운데 겸손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성도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리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치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